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그늘이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전례에 하답송의 후렴의 말씀 또 우리 복음의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이렇게 와닿는지 여러분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기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셨어요? 왠지 모르게 조금 찝찝하죠, 그죠? 네. 저도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왜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조건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또 그리고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자 되기를 원해요? 차라리 이 점에 이 제자 되기를 그냥 청산하고 자기 식대로 살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들 또 그리고 하답송의 오늘 후렴 여러분들이 잘 바치던데 잘 되리라 후하게 구워주느니 그랬어요. 자신이 볼 때 후하게 구워주는 것 같아요? 잘 되리라 그랬어요. 잘 되려면 후하게 구워줘야지. 근데 한번 들어온 것은 뭐예요? 절대 안 나가죠. 네.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은 내가 듣기에는 이게 복음인가? 이게 진정으로 잘 되리라 그랬는데 내가 실제의 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원인은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또 해석하고 묵상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중요한 것은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왠지 모를 또 벽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막의 그 교부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안토니오 성인이잖아요. 그 안토니오 성인은 오늘 그 복음의 마지막 그 말씀처럼 부자 청년의 그 말씀을 자기 누이와 성전에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그날 주일 복음 말씀이 그 말씀이 딱 와닿았어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그러자 이 성인은 뭐예요? 나가자마자 자기 있는 걸 다 팔아버렸어요. 그 영혼하고 내 영혼, 뭐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결국에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이해하고 나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생각하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거기서 우리는 어떤 혼란에 빠지는 그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러나 이것은 철학적인 사변이나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나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또 성경에 나타난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됨을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고 또 이해한 것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모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춰보지 마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를 그렇게 안 보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나만은 나를 그렇게 보지 못해요. 고해성사를 또 주려고 제가 이렇게 고해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우리 신자분들이 많은 고백들의 그 분류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보면은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진정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영혼들이 별로 없어요. 사랑의 문제 때문에. 예?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백하는 영혼보다는 누구를 미워해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것이 주로 고백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존재라면은 내 존재도 하나님의 존재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라면 나의 존재도 뭐예요? 사랑 그 자체여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삶을 바라보면은 사랑과는 동떨어진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에 내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왜 이런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존재라면은 마땅히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랑보다는 뭐예요? 미워하고 또 어떤 남을 나와 다른 별개의 존재로 계속 대상화하면서 그 존재가 나의 뜻에 맞게끔 계속 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우리의 탓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죄의 탓이에요. 죄로 물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원래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도 원래 내가 해야 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의 존재인 내가 마땅히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통절하게 느끼고 통회하고 그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더불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결핍되어 있고 그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죄인됨이 뭐예요? 죄인된 그 양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단죄하고 이런 것이 결국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의 존재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한 그 결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오로 사도의 이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의 말씀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그 비유의 말씀에서 계속 예수님이 머물러라 이렇게 머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리사랑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뭐예요?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머무르면은 여러분의 존재도 그 존재다워질 뿐만 아니라 너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너희들을 통해서 뭐예요? 사랑이 또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사랑의 신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그분께서 보여주신 삶은 바로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나 그 드러내심은 우리 인간적인 이해력을 뛰어넘는 자신을 바치기까지, 죽기까지 드러내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결국 우리들도 이러한 사랑 안에 머무르려면 먼저 뭐예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이런 양상이 드러나는가?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7장에도 고백했듯이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럼 고백을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자기 자신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에 일어나는데 그 바로 옆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태입니다. 이것에 제외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성모님 말고. 예?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끊임없이 먼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니까 그게 군중들이 저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을 쓰시죠. 그래서 어떤 집을 짓는데 들은 경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 집을 못 짓는 거죠. 또 그리고 어떤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나의 군사와 도저히 이게 대응할 수 없으면 가서 뭐라고요? 화평을 청하라고 그러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삶에 있어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러나 이 나를 버리라는 것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자기를 죽여라, 자기를 부정해라, 자기를 포기하라 이런 말을 들을 때 보면 저런 말을 왜 자꾸 하느냐. 그러지 않으면은 진화를 내가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건 하나의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것을 실행한 자는 어떻게 돼요?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존재됨을 다시금 새로운 인식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걸맞는 단어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단어죠. 이 죄인은 처음에는 마음이 아리고 부정하고 싶고 그렇지만 은총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죄인됨은 복된 죄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인됨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석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비 자체이시니까. 이 죄는 그 자비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인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영혼을 정화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존재가 원래의 존재로 회복될 때 그 존재가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사랑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면은 잘 되리라 후하게 꾸어주는 사랑. 이거는 이제는 뭐예요? 그 원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욕망과 원의가 덜끓는 그 나로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 있으면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존재를 원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행동도 뭐예요? 스스럼 없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발로로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뭡니까? 잘 되리라. 후하게 꾸어주는 사람.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이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뭘 또 후하게 꾸어줘. 그거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족하고 없어도 가난해도 그것으로 족하는 감사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니까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뭐예요? 그냥 꾸어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그 깃들인 기쁨과 평화를 늘 느끼게 해주신다. 이것이 더 나에게 뭐예요? 최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것을 가짐으로써 그것에 의한 기쁨과 위장된 평화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내가 없어도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하들들 말하라고. 이거를 느낀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 보면 이상하죠. 왜? 이미 하늘나라의 신비를 이 땅에서도 느끼고 사니까.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나의 영혼의 구원에 방해를 하지 못하죠. 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삶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찰나예요. 우리 딴에는 뭐 몇 년을 더 살겠지. 그것도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뭐 한순간일 뿐이에요. 이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결단의 순간이고 선택의 순간이에요. 바로 내 삶이 거짓된 나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이제 나의 삶은 당신께 온전히 의탁드리면서 바로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처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여러분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현세의 그 문제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풍랑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잔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지만 결국
그러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다른 것에 원인을 두지 마세요. 나입니다. 그러나 그 나를 제대로 보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원래의 나로 회복될 때 진정으로 그분의 제자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축복을 통해서 그 제자됨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나가 원래의 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